12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은혜를 받으며 주께서 나에게 향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하며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오늘 사가랴와 같이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 이런 단어가 저한테 확 하고 꽂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종인가? 라는 그 말씀이 그냥 확 꽂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종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는데 참 많은 부분에 이렇게 회개가 이렇게 터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며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제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제주 땅에 와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곳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에 와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 속에 제 마음속에 어떠한 부분이 회개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준 그림이 있는데 그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와 그리고 우리 청춘 세대와 함께 다 연합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저희가 받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산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 부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있는데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오늘 말문이 터집니다. 드디어 말문이 터지는데 사가랴는 얼마 정도의 그 말을 못하는 기간이 되었을까요? 자기가 당번한 기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서부터 해산한 기간이니까 총 최소한 280일 이상은 벙어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냥 저희들 그냥 300일이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300일 동안 말을 못한다. 300일 동안 잘 들리지도 못한다. 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기간에는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도 못하죠. 잘 듣지도 못하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전하지도 못하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촉구하는 시간으로 사가랴를 만져가셨을까요? 분명히 회개하는 시간으로 만져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회개를 할 때 저희들은 꼭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불순종했는지를 회개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을 때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들의 이름을 반드시 사가랴라고 지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사가랴가 그 집안의 전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럼 사가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기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큰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정을 기억한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너무 큰 은혜인데 사가랴는 아들을 낳으면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나의 아들의 이름도 자녀들의 이름도 사가랴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죠?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요한이라고 했어요. 요한. 그러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요한은 은혜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하나님께 내가 기억되어지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전통에 의해서 이름을 적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다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회개를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상식과 내 생활에 있는 젖어 있는 이런 문화 속에 있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름으로 짓겠습니다라고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300일 정도 회개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300일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켰는지 우리는 여기서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회개일까요? 이 회개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한 번 회개를 하면은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의 특징입니다. 회개를 했는데 동일한 죄를 계속 짓는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아니면 뭐죠? 반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촉구하는 건 뭐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반드시 아들을 낳으면 뭐합니까? 반드시 요한이라고 짓겠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그러한 다짐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동일한 죄가 짓고 있으면 그것은 반성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결단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올해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12월 말인데 12월 말쯤 되면 우리들은 이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용사를 졌지? 라고 이런 것들을 총 이게 결산하는 달이잖아요. 쭉 결산하시면서 분명히 마음에 쾅 하고 와닿는 회개거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그것을 꼭 붙잡으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죠? 회개의 시간을 다 갖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실까요?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줄까요? 다시 돌이킨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디를 이제 보게 되냐면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고자 하더라 라고 했어요. 친족이 왔습니다. 주변에 이웃들이 왔어요. 그렇죠? 왔는데 무슨 마음으로 가져왔죠?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웃과 친족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사가랴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이제 뭐가 왔다고?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철저한 회개를 한 사람은 동일한 죄를 다시 반복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랬는데 먼저 그 어머니가 60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고 하고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의 여론은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갸라라고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한 사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한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먼저 누가 이야기하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라 하매. 먼저 누가 했죠? 엘리사벳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결정권은 당시에 남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서판에다가 요한 하고 쓰니까 뭐하죠? 요한이라고 져야 하나 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개한 자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져야 된다라고 서판에다 쓰자마자 하나님이 그동안 묶어놨던 일들이 풀어집니다. 어떤 일이 풀어지죠? 귀에 소리가 들리고 뭐합니까?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말하기 시작할 때 첫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300일 정도 내가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회개시키셨고, 그럼으로써 내가 받은 국률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300일 동안 묵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묵상이 끝나고 나서 이름을 순종하는 마음에 요한이라고 쓰니까 입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입이 풀리자마자 성령 충만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말만 해도 돼요. 말만 하는 것도 찬송이에요. 하신 일을 찬송을 하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66절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어떻게 해요? 두루 퍼지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지금 사가랴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굴 찾을까요? 아내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가정을 찾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부부끼리 계신 분도 계시고 혼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한 가정을 찾고 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그 한 사람이 되시고 그 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6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아멘.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묶였던 일이 풀려날 줄 믿습니다. 그 입이 선포가 되고 그 일이 증거가 되어지면 그 후로 뭐합니까? 주변의 이웃들이 뭐하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해요. 주께서 하신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복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있죠?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순종하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 열방으로 나가서 선한 영향을 주는 우리 교회만 될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저 목사님하고 함께 하면 회개가 잘 될 것 같아요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뭘 또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분이 돈을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 돈을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목사님, 돈 냄새 아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돈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무슨 냄새예요? 그랬더니 이 10,000원짜리 냄새하고요, 50,000원짜리 냄새하고요, 수표 냄새가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하더니 제가 있는 꺼내서 한번 이렇게 맡아봤어요. 진짜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50,000원짜리로 1억이 쌓이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여자 집사님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해서 그 돈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쌓는데 금고에다가, 자기 집 금고에다가 문을 열고 오늘 하루 일해서 남은 돈을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또 남은 돈을 꼭 은행에서 찾아다가 집에다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아놓기 시작하는데 1억이 쌓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오래 걸렸는데 1억이 쌓이고 난 이후부터는 돈이 쌓이는 속도가 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근거는 조그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수표로 바꿔서 이제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금고문을 탁 열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 돈을 쌓아놓을 때마다 이 하루의 피곤이 싹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돈을 열심히 쌓아가세요. 근데 이게 2억 쌓이고 3억 쌓이고 5억 쌓이고 할 때 5억 정도 쌓이기 시작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그래요. 뭘 하셨어요? 했더니 금고에 있는 돈을 이렇게 다 빼가지고 방에다 이렇게 침대에다 쫙 깔아놓고 앉아 있으면 그게 또 이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방석에 앉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 돈방석에 앉아서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돈방석에 앉으면 하루에 그렇게 쌓였던 피로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자식들이 본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돈방석에 앉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겠죠.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비밀이 하나 있었대요. 남편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집에 있는 자식과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얼마가 쌓였냐면 드디어 목표했던 10억이 쌓였답니다. 10억이 딱 쌓였는데 너무 10억을 버는 동안 이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하셨는데 너무 만족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백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무엇을 어렵게 했냐면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딱 망하게 했어요. 딱 망하게 했는데 부도난 액수 금액이 얼마가 됐을까요? 딱 10억이에요. 액수도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딱 10억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에, 여자 집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남편하고 함께 일하는 그 가정들을 보니까 대략 10가정이 넘는 거예요. 10가정이 넘는데 만약에 부도가 나서 처리를 못 해주면 어떻게 되죠? 10가정이 길거리로 다 내앉게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도 10가정도 되지 않아요. 돈도 10억이지. 이 십자의 숫자에 되게 이게 이제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점검하는데 그 마음에 탁 걸린 게 하나 있대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분이 뭘 더 사랑한 거죠? 돈을 더 사랑한 게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저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회개가 잘 안 됐나 자꾸 이런 마음이 걸려서 저까지 찾아와서 이를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철저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맡겼던 일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딱 듣는 순간 이분이 막 눈물을 막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9억은 남편한테 드렸고요. 1억은 자기가 아직도 꼽을 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꼽을 쳐놓은 1억까지 남편한테 송금했다는 소리가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서 철저한 회개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일을 제가 고백 들었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회개를 하게 하신다?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 맡겼던 일이 바로 풀려진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게 하나 있어요. 12월 19일부터 뭐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사가랴를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주의 뜻을 저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귀가 잘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300일이라는
그러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해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셨으며 아들을 낳았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 기회를 받았을 때 하나님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막힌 것이 있으면, 내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막힌 것이 뚫리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저희 24일 날 24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지실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만져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후에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